지난 호세아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는 바알 숭배와 사회적 부패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섬겼고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니 사회적으로 이제 부패도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두 가지 형벌을 나타내시겠다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돈을 모두 빼앗겠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혹시나 하나님을 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로는 유혹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동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거룩해라,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좋아 보이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한데 돈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상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 경외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섬기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무성한은 히브리어로는 바카크라는 단어라고 해서 헛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성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보다는 헛된 포도나무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가치 없는 나무, 헛된 나무, 쓸모없는 나무냐 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원어로는 스스로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경하고 나무를 세우는 이 지주대를 세우는 등 농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나무보다 까다로운 것이 이 포도나무인데,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이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열매였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어서 무엇을 하냐면 열매를 맺을수록 제단을 쌓고 우상제단을 말하는 거겠죠. 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바알 신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농부의 유익을 추구하고 농부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부가 싫어하는 일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오늘로는 마음이 미끄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시편과 잠언에서는 유혹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인데 자기들의 열매로 만든 그 제단을 치시고 주상을 허시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유혹을 당했느냐? 고대 근동 신간에서는 이 한 신이 하나의 복을 준다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의 신 혹은 구원을 주는 신이라고 이방 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신은 하나의 속성을 가진다, 하나의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주는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한다면 바알은 돈을 주고 아세라는 자녀를 주고 전쟁은 몰렉이라는 신이 이기게 해준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강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유혹을 당했는가 하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3절 처음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먼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여로보암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분단된 이후 쭉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특히 사사기 신학에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왕이 없느냐? 바로 뒤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들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 유일신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유일신은 알 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가능합니다. 유일신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은데 만약에 바알이 진짜로 존재하고 아세라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돈을 주는 바알에게 가고 자녀를 준다고 하는 아세라에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쉐마 교육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왕이 우리한테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게 뭐냐? 돈은 바알이 주고 자녀도 아세라가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준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해준 게 없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호세아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매우 강성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솔로몬의 영광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 보면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으니 나타나는 생각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은 이 형식적인 말과 형식적인 의례, 행사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위임식, 취임식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제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 선을 얹어서 이제 맹세하고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보통 맹세한다, 말을 한다, 약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수많은 맹세의 언약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의례의식.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삶을 봤을 땐 하나님 말고 돈을 더 믿고 하나님 말고 명예를 더 믿고 어떤 것을 더 숭배한다면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규탄하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신앙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신앙의 형태가 벳 아웬의 송아지입니다. 벳 아웬은 베델의 별명으로 이 제왕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은 사실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인데 하도 베델에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제악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바로 직후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는 다른 우상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우상들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떤 신 뭐 이렇게 가는데,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 1세 때 이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이민을 다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분단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남유다로 이민을 가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몇몇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은 점점 줄고 국력이 약해지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절기를 위해서 유다에 내려갈 필요 없고 내가 제사장도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단과 베델에서 예배 지키면 되고 절기 지키면 된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사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두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는 형상화는 내가 믿고 싶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형식만 남는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기에는 구원은 좀 아깝습니다. 내가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서 돌아갔을 때는 돈도 아깝습니다. 명예도 놓치기는 싫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유일한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5절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만든 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괴하고 그 영광을 떠나가게 만들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아멘. 네. 영광을 떠났다는 것은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져서 야렙 왕에게 예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긴 하시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서 전쟁에서 진다면 이 포로 패전국에 있는 신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의 야렙 왕, 이 살마네셀 5세에게 뺏긴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수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수치를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책은 에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에 반역하는 계획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계책.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는데 내가 세상에서 돈도 좀 얻고 세상에서 명예도 좀 얻고 이것도 좀 하고 하는 계책. 자기의 딴에는 이게 지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 건데 내가 돈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계책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라가 망할 거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은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안의 산당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아웨는 이제 제악이라는 뜻인데 제악의 산당, 즉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의미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돈과 명예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과 명예도 섬겨? 그러면 내가 그거 다 깨줄게. 다 폭파시켜줄게.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요약하면 아수르의 속국을 만들고 경제적, 사회적 멸망을 나타내겠다 하면서 그 결과로 산들 보고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는 계시록 6장 16절에 나타난 단어와 비슷한데 대환란 직전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산과 작은 산들이 깔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는 그 고통보다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북이스라엘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힘쓰지 않으며 말씀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 것도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혹당하여서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 어떤 상태가 되느냐?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 9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사사시대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기브아는 특히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레위인이 첩을 두고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과 동성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레위인은 첩을 버리고 죽은 시체를 토막내어서 살아간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시대나 북이스라엘의 현재 시대나 별반 차이 없고 해계 없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계는 히브리어로 아사르, 훈계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방법과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이유는 두 가지제. 자신이 만들어낸 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 때문에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모여서 군대를 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수르는 단일 군대 형태가 아니라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형태로 많은 백성들이 와서 너희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면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숨 막혀서 못 살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면서도 지하철 타고 이러는데 좀 힘든데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막 지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신다 한다면 못 살아날 겁니다. 아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 회개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가면 심판은 원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데는 보통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날에 심판하겠다. 근데 이 10장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훈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유의 신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 이 훈계와 징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말하면 조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두발 관리였습니다. 짧게 치는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머리 짧게 치는 걸 정말 싫어해서 항상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머리를 길러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항상 벌점을 맞아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징계를 맞아서 이제 학교 교내 청소 이렇게 항상 일주일 동안 교내 봉사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내 봉사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머리를 잘라야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머리를 좀 짧게 치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 훈계와 징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훈계와 징계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든 개인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든 개인의 질병이 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좀 자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이 북이스라엘을 지옥불에 던져버려서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긍휼함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아멘.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입니다. 이 길들여졌다는 것은 라마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몰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유의 신간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곡식을 보다는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밭 깔기도 있고 곡식 밟는 것도 있고 연자밑돌 돌리는 것도 있고,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의 영역에서 소가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25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에는 곡식 밟을 때 소도 수고했으니까 소 입에 잠그지 말고 소가 여유롭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나면 밀보리를 마음껏 먹었는데, 이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연자맷돌도 돌려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곡식 밟기만 하면 소가 열심히 달려가서 일을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유의 신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양육, 전도와 예배, 기도, 찬양, 성결의 삶 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선교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지. 말씀 읽어야 되는데, 드라마 봐야 되는데, 무슨 오형제? 무슨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상품이 걸렸다. 오늘부터 필사를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하기는 귀찮은데, 전도하면 상품 주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열심히 전도를 한다든지. 이게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역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내 마음대로 골라먹는 재미로 하는 것이 이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와 책무는 하지 않는 신앙이 이 곡식 밟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가고 흙덩이를 깨트려 버린다. 이거는 노예로 다시 만들어 보시겠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던지 사단의 밑에 있던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사단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게 나는 사단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복음의 참 자유에서 떠나는 것이며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종노릇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진짜 종으로, 육체적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종으로도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왜 계속 이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간다면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니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고 해서 의입니다. 공의는 이제 심판하다, 공의로움이 아니라 정의, 의로움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ጼ데크라는 말은 말씀의 삶에서 나타나는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인애는 헤세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의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농사를 하셔서 가끔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 땅을 기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땅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씨가 안 심겨지니까 어린 애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아빠 따라서 옆에서 호미 가지고 호미질로 계속 땅을 기경하고 있는 건데, 이 땅이 씨가 안 심히지, 땅이 딱딱하면 씨앗이 안 심히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에 씨앗이 잘 심기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되는데, 유일한 기경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떠한 말씀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은 후에 씨앗이 심기고 헤세드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기경을 해야 하는, 나라가, 교회가, 개인이 회개해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상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의를 심고 헤세드를 거두어야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오히려 악을 심고 그다음에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이 그 죄악의 삶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 내 방법과 또 나의 어떤 군사적 많음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잘된 외교, 잘된 경제, 잘된 군사적 이런 것을 보고 신뢰했을 거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뢰했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과 철학, 안전된 집, 돈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에 산성들, 이스라엘이 철통방어라고 생각했던 요새들은 다 무너지고 살만에셀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벳아벨은 도시가 아닙니다. 살만에셀이 엄청난 인구를 대량 학살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학살 사건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사건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순간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또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상대적 시대,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틀에 가두는 일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책, 나만의 깨를 나타낸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징계하심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하심을 받기 전에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먹고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하고 의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헷세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헷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